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좀 잠깐 전하고 우리가 통독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인 지도자의 부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사야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금주부터 저희들이 연대기적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을 하면서 밴드의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인데 절반 정도는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의 말씀이 전반부에 있다고 심판만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항상 심판과 함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심판을 이루신다고 하시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접목을 못 시키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지도자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날까요? 사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당연하죠.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볼 때 악한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이라든지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악한 지도자의 등장은 어쩌면 그 시대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벌하실 때 사용하시는 한 방법이 참된 지도자들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3장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양식을 뺏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대략 한 1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 여기 보시면 양식과 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사야를 읽을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50년을 성경 읽어도 늘 아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양식을 하나님이 제거하셔? 물을 가져가셔? 와,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더 중요한 건 그 뒤의 내용인데, 먼저는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다 걷어간, 용사와 전사를 다 걷어갈 거다. 그럼 나라가 이제 군사적으로 약해지겠죠, 그죠? 자, 사회적인 지도자, 재판관, 여기 보시면 장로, 오십부장, 이런 귀인, 모사, 이런 사람들은 다 백성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재판을 요청하는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그거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걷어가시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교한 장인,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사악한 자기 탐욕에 취한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분야에
득실득실 해가지고 백성들 죽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본다는 건 이런 걸 보고 시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북한, 러시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런 성경을 알아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저 청주에 지하도 사고가 일어났는데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다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자로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부재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투표해가지고 뭐 하고 뭐 했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우리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를. 지도자는 누가 뽑아요? 지금 시대에는 하늘이네요? 아니,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아니, 민선도 시장도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요. 국회의원도 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때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이구 뭐 악한 지도자 나타났다, 저기 불행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여하튼 지도자의 부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맨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들의 뭐 타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참된 지도자들을 하나님 왜 걷어가시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를 안 주시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뭐 천공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징계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읽고 우리 성경 통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세오경, 성경 전체의 원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는, 에스더서까지의 역사는 대략 한 1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사실은 모세오경도 역사서죠. 태초의 시작으로부터 쭉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의 모세오경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은 성경을 좋아할 리가 없어. 성경 전체가 큰 대하 드라마와 같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가르칠 때 최고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고 막 특별히 목사님들 가르칠 때도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역사를 안 좋아해. 그러면 제가 기운이 빠져버려. 아니, 성경 전체가 역사인데 이 목사님 역사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해 보라고.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좋아해야 당신 밥 먹고 산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이 역사인데 역사를 싫어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역사서 안에 속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긴 1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주셨던 사명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따라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인 레위기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대로, 거룩하고 복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징계하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보시면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10계명의 언약을 중심으로 풀어 설명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징계가 곧장 와요. 그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해요. 역사서는 그 관점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16장 이후를 볼 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렸다 그러면 레위기 26장으로 빨리 가서 열어보면 돼요.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비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볼 때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복이 임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으로 가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역사서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대략 1000년의 역사를 다룰 것이고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도 역사서 안에 보게 될 것이고, 다윗같이 큰 성은을 입은 사람도 바세바를 통해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성경이 선줄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그래요. 솔로몬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 19명 중에 제가 10번째인데 왕위에 오를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왕위에 오를 자격을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왕위에 올라 시작한 솔로몬이 금방 몇 장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성전 옆에다가 이방 신전을 다닥다닥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죠. 너 지금 네 마음을 돌이켜라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 더욱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우리 남계용 집사님 만났거든요. 그런 얘기 하세요. 미국으로 간 뒤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대. 야, 이렇게만 되면 내가 넘어질 리가 없겠다. 그런데 한국에서 딱 소식이 온 거예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오셔서 온 거거든요. 문제는 해결이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저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미국에 딱 가서 뭐 일이며 교회며 만나는 사람들이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가기 전에 다 예비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내가 넘어질 리가 없겠다. 어떤 시험이든지 와라 그랬는데 며칠 뒤에 소식이 들려가지고 급하게 일자리 다 내려놓고 지금 한국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있는 자기를 볼 때,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가 할 말이 없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목사라고 뭐 별반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여자에 빠지면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지을 수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내용도 보게 되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패망은, 이것은 굳이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도시나 나라나 언제나 그 어려움은 내부의 문제로부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타락 이후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보다 한 150년 뒤에, 130년 뒤에 유다는 바벨론의 주전 606년에 첫 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망하게 되는 요인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한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입을 찢고 톱으로 쓸어서 죽이니까 말 안 듣는 큰 이방 나라를 들여가지고 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까지도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주변에 어디 힘 있는 강대국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때리신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요. 그냥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네, 우리는 어디를 의지할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 역사서를 배우면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본인의 믿음이 느슨해졌을 때 시험이 찾아와요. 안 그렇나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흐려지거나 믿음이 다운됐을 때 시험거리가 딱 와요. 왜 어떤 때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어떤 때는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내 심정을 확 다 뒤집어 놔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을 만큼 만드냐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역사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선지자가,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던 시대는 악한 시대다.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때는 항상 전도사 때 되면 이제 기도원 가서, 제가 이제 나이 많은 같은 동기인데도 제가 20대 때 50대에 가까운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한월산 기도원, 강남극식 기도원, 여기서 가까운 우리 광원 기도원, 방학 때마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때 제 안에 하나님, 저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면 비가 착 안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착 내리는 그런 능력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하든 먹회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능력 주세요 그랬어요. 뭔 모를 때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능력은 구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왜 임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3년 반 동안 물을 안 내어주고 싶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존재를 불을 내려 사람을 죽이면서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능력만 달라고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러고 있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랬었을 것 같아. 너 내가 불 내리고 기도하면 비 내리고 안 내리게 하는 능력 주면 뭐 하려고 그렇게 묻고 계셨을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어리석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보니까 이 시대는 능력을 달라고 할 시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심정이 아주 정말 찢어지게 아팠던 시대구나. 불이 내리는 걸 보고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말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이 야훼가 엘이다. 불이 내리는 걸 보고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꼭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메이커 사달라고 막 때려다가 그냥 큰맘 먹고 돈 모아가지고 메이커 하나 사주면 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다 막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숙해요. 역사서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예언 사역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닙니다. 맡을 예자에 말씀 원자예요. 예언 사역은 맡겨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한 번도 와가지고 너 아들 내년에 좋은 대학 갈 거야, 네 남편 성공할 거야, 너 더 좋은 아파트로 갈 거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미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물릴 것을 딱 주면, 양복 한 벌 맞춰주면,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사업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다 양복 안 해주잖아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두운 그림이 보입니다, 어두운 구름이 보입니다,
큰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슬슬 겁주고, 이게 미가서에 나와요. 선지서에 나와요. 성경을 알면 그런데 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겁 안 먹어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저는 겁을 먹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하고 무슨 예언으로 받고 꿈에서 봤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헛소리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러니 눌릴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미혹될 필요도 없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런 면에서요 항상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서 안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역사서 안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통독하기 전에 전체 큰 틀을 보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총 24장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특별히 이제 건너가지고 이 요단 동편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들어간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중부를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저 하솔 왕 야빈이 사는 북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운데 먼저 집어삼키고 남쪽에 아도니세덱이 다스리는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도시 도시국가들을 점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120세 다 됐는 110세인가요? 다 됐는데 너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아직 다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가 제비 뽑아 분배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꽤 길죠. 21장까지.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7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우리에게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지리를 배워가지고 성경 지리를 알고 또 성경 강좌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봤지만, 여러분들은 지명이 나오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별 재미가 없어. 왜냐면 전부 다 뭐 저 어디 홍해부터 하마도 어기까지, 그런데 뭐 거기가 어딘지, 뭐 수원인지 경기도 시흥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최고 흥분하면서 읽는 성경이 어딜까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해서 나눠준 일이 전무후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야,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창세 이래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게 우리 조상에게 준 땅 여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 달달달달달 흥분하면서 읽는다니까. 근데 우린 뭐 아무리 봐도 우리 앞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땅이 한 평도 안 나와. 그러니까 더럽게 재미없어.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뭐 아무리 봐도 내 땅 한 평 없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봅시다.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서 21장. 자, 여러분 이렇게 개론을 들어야 성경이 들려집니다. 자,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5절이 여호수아 전체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45절이네요. 21장 45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응하였더라 하고 보니까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드디어 뭘 주셨대요? 안식을 주셨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때부터 맹세하신 그 땅, 곧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 여러분 그게 지금 이때로부터 700년 전 일입니다.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응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눈 떴을 때 다른 거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선한 말씀으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반드시 응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21장 4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통독을 하게 될 텐데 1장에서 큰 틀 안에서 5장은 여러분 땅에 먼저 입성하는 거로 그랬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이제 지나는 거 마른 땅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4장 이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탑을 쌓으라고 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곧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펴놓으시고요.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제 땅받기 기도 같은 게 나왔죠. 근데 저도 청년 때 지금 여기 지산동에 있는 평화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거기 땅을 사가지고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끝나면 꼭 몇몇 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돌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 주고 왜 누군 안 줘요? 저도 연락에 밟고 있는데 왜 제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선교지 가서도 땅 받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땅 밟으면서 기도하면 심지어는 좀 극성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찰 가가지고 사찰 막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땅,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막 그래서 분쟁 일으키고 그런 내용들 종종 나오잖아요. 여러분, 땅 밟기 기도라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내용을 기독교에다 섞은 거지 절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우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공장 부지 사야 되겠는데 어디 원해요? 저쪽에 어디 땅 있는데 갑시다. 막 또 땅을 밟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 김지사님의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 밟는 땅을 다 너희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무당이 거기다가 상처를 놓고 굿하면서 와 하면서 이 땅을 우리 여기에게 달라고 한 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냐 잡신이냐 그것만 다른 거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땅받기 기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어.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이기만 해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대선배이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모세라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멱살을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보여도. 근데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딱 들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나는 모세처럼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모세는 쓰셨지만 나는 안 쓰면 어떡하지 하고 바짝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자꾸 강하고 두려워라는 말씀을 하나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예, 집사님. 예. 차가 2대인가요? 아, 혹시 주차하신 분 주차장에 3574는 저희 교회 차고 나머지는 차를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차 대신 분 없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9절까지 읽었나요? 예. 이 여호수아 예, 9절까지 읽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는 길, 곧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편견을 하나 깨야죠. 모세가 온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자기 욕심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때로는 기적과 이적도 보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지, 모세 자체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 뭔가 착각하면서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세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갔기 때문이야. 너도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5인가요? 6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 나이는 제 동기들은 뭐 나이가 연배가 많긴 하지만 그때는 다 부목사로 일할 때예요. 개척을 잘 안 해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개척을 해서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해서,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에도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저희 노회가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12년째 되거든요. 11년 좀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노회 안에서 개척한 교회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10년 넘었는데 그 정도로 교회를 개척 안 해요. 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35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목사로 잘 팔려갈 나이예요. 또 제가 얼굴이 괜찮잖아요. 그 고생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교육자로, 그냥 또 저는 또 아무튼 인정받고 잘해줘가지고 부교육자로 있었고, 개척할 엄두를 정말 1%도 안 냈어요. 개척할 마음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젊고 개척 아무나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목사가 성경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대원 때 방학 때면 안 나갔다니까.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니까. 저는 딱 방 안에 있으면 한 달 동안에 식사 갖다 주면 그걸로 성경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성경을 알려고 하니까 너무 제한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2월에 성경을 연대기로 정리하는 강좌를 듣게 됐고, 거기에서 성경이 뻥 뚫린 거예요. 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그때 듣고 4박 5일 동안 울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려와서 한 3개월을 말을 못했어요. 기로에 선 거예요, 기로에. 목회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목사라도 내려놓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닐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걸 배워가지고 바르게 가르칠, 그때 목사였다니까요. 바르게 가르칠 엄두가 안 났어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광희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명 되는 아이를 80명으로 만들었어요. 주일학교. 제가 그렇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모른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성경을 너무 모른 거예요. 그러니 개척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러다가 세미나에 가서 성경이 한번 딱 뚫리고, 그리고부터 1년 동안 사역을 끝나면 집에 가서 새벽 2, 3시까지 2시간 딱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잠을 자고 1년 동안 성경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댔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무인도에 딱 떨어져도 성경 한 권이면 제가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이민 가도 요거 한 권만 있으면 저는 살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라져요. 왜? 어차피 개척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2011년 12월 4일 날 저희 가정에서 3대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저와 갓난아이인 저희 아이들 둘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교회 가정에서.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한 26명, 7명이 모였고, 더 이상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요 근방에 있는 3층 40평짜리 교회를 얻은 거고, 거기서 또 부흥해서 7년 전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제 목회에 뭐 건강한 성장은 필요하지만 교회 부흥은 목회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이고, 저분은 위대한 분이니까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뭐가 위대함입니까? 모세 자신이 우리보다 다른 DNA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죽으나 사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손에 들려준 10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대로 아침마다 밤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요행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요행을 자꾸 한 방에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로또 구하는 거랑 이게 막 안 하다가 막 금식하고 철야 막 이빨이 바짝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윽박질러가지고 뭘 얻어내는 거랑 똑같아. 이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주실 때가 있지, 3일 철야했다고 철야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가다가는 이 무식한 아이 잡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또 막 소리 지르면 응답하신대.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이 목청 터질까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뭐 기도는 또 소리 질러야 응답한다고 그러고들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성경을 보면 그런 오해들이 풀려요. 오해들이. 여러분, 제가 우스개 얘기하지만 막 아이가 갔다 왔는데, 엄마야 뭐 저녁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막 김치찌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예약해야 되잖아요. 이상하다고 애가.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의 모든 밥그릇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기르는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안 보니까, 모르니까 이상한 신앙생활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죠? 야, 모세 죽었다고 겁먹지 마. 야,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냐? 아니야. 내가 모세에게 준 명령, 그걸 주야로 늘 읊조리면서, 그래, 요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길이 형통한 거지. 여호수아야,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뭐 어쩔 일이 있어요? 겁먹을 일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들은 이미 동쪽에서 땅을 이미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예, 지금 아까 제가 거꾸로 설명했는데 지금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죠? 동쪽이 이쪽이니까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거주하는 것을 너희가 도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민수기 후반 기억하시나요? 이때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아주 긴 땅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요단강 동쪽을 딱 정복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르우벤과 같이 거기다가 므낫세 지파는요 절반으로 나눠줬어요. 야, 우리 거기까지 안 들어갈래. 그 땅에 들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거기 산지는 뭐 기골이 장대한 이방 민족이 산다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동쪽에 여기 정복한 땅에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모세요, 남은 9지파 반 데리고 가셔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혼쭐을 내죠. 너희 요 모습이 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똑같구나. 어떻게 너희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저희 2지파 반이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2지파 반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뺐다가 아주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언제 힘나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힘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데 왜 주저하시나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힘껏 돕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가 만나보면 일할 사역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더 그래요. 전부 다 패배의식에, 제가 지금 성경 강좌 가르치고 독서 모임 가서 인도하고 하잖아요. 거의 패배의식에 지금 아예 그냥 손 놔버렸어요. 교회에 딱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목사님이 홍해도 건너요. 요단강도 건너고 다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 항상 팔짱 끼고 뒤돌아서 아유 목사님 뭐 잘하나 보자 이러고,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또 뭐 이런. 그러니 목사님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일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므낫세나 요 모습, 앞선 모습은 닮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저희는 차지한 땅 있는데 남은 집사님들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바로 요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닮으시기를 바래요. 자, 2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여호수아 1장 2장인데 잘못했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저 북쪽의 아시리아의 도시국가에서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 시장의 상인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우리로 말하자면 주막처럼 아주 큰 주막처럼 들리는 도시예요. 도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늘 상인들이 왕의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정탐꾼을 보냈더니 벌써 그게 탄로가 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요 그냥 술 파는 기생이 아니라요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그게 더 놀랍죠.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가나안 서쪽에서 앞으로도 나오지만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집안이 창녀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굴 차별해요? 누구를 차별하겠냐고 하나님. 자, 조금 더 봅시다. 2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3절.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4절이죠.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예, 이 기생 라합이 창녀치고는 상당히 지혜롭죠. 여리고 왕이 딱 듣고서 야 정탐꾼 들어왔다며 빨리 가서 뒤져. 그랬더니 라합의 집에 딱 도착해서 야 정탐꾼 어디 있어? 그랬더니 막 지금 나갔다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없잖아요. 뒤질 생각을 못하는 거 그냥 바로 따라 나간 거예요.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뒤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나갔다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쫓아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놀랍죠. 기생 라합이 야 여호와라는 너희의 신이 이 땅을 너희 손에 준 걸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요단 동쪽을 정복했던 일도 다 들었다 이 창녀가. 왜냐하면 오가는 상인들이 벌써 출애굽 사건부터 모압 동쪽을 정복했던 전쟁 이야기까지 이 창녀의 주막에서 다 쏟아놓은 거예요. 소문 들었어? 아이 모세라는 작자가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애굽에서 바로 왕 코를 납작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300만을 데리고 나왔디야. 광야를 40년 지났대. 모압 동쪽에 있는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오그라고 하는 거인 족속까지 초전박살나고 지금 여기 코앞까지 왔대. 이걸 창녀가 뭘로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맑은 정신에 주일마다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데 이 여자는 막걸리 따라가면서 들은 소문인데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자라버렸네. 아니 누구는 막걸리 따르면서 듣는 소문도 진리의 말씀처럼 듣고 아멘하고 자라는데 누구는 그렇게 성경 강좌를 하고 통독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골라서 믿어. 왜 골라서 믿어?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 말씀을 듣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창녀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요 헤세드하고 에메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헤세드 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에메트 하신 분이에요. 인자와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대로 너를 대우하겠다. 여러분 보통 창녀가 아니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 집으로 내가 내 가족을 모을 텐데 살려줘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창녀가 돈 되는 일만 생각하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자 15절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지금 바로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간 뒤에
산에서 한 3일간 묵었다가 너희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여기 임하는 거죠.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기생 라합에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기생 라합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가족이야. 예, 조금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만큼 빨리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 왜 붉은색이냐, 이게 이제 곧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상징한다고 보통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죠.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이 이게 하는 말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이 뭐냐를 설명할 때 라합의 이야기를 꺼내요. 믿음이 뭐냐? 라합을 생각해봐라. 그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알았냐? 안 대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것,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 대로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델로 든, 샘플로 든 여인이 놀랍게도 이 창녀 라합이에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이 꺼내서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그냥 잠깐 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신약에 있는 교회들마다 사도들이 기생 라합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 가르쳤어요. 이 창녀가 뭐가 볼 게 있다고? 딱 하나 볼 게 있었죠. 그는 소문을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자기 생명을 헌신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을 통한 행위를, 믿음을 통한 순종의 열매를 낳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뭘 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믿음으로 전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대로 얼마만큼 사느냐를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상담받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목사님, 아이고 누구 장로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성경을 잘못 아셔서 그래요. 장로라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시던데요. 안다고 아는 게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따라,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얼마나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지의 여부가,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 여기 인근에서는 뭐 제가 성경 강사하는 분 여기 없잖아요. 여기 인근에도 목사님들. 그럼 제 믿음이 뭐 저기 높게요? 아니요. 가르치는 바를 따라 제 믿음이 아니라, 저도 역시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지만 제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만큼이 제 믿음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자, 22절. 3장.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정탐을 마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행동을 옮기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나오죠.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2,000규빗 하면 한 900m 떨어져서 뒷쯤에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는 거죠.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자,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예, 백성들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죠.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 여기서도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같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실은 광야 40년 지났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예, 모세를 비롯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세대들 남았는데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제2의 홍해 사건을 요단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땅으로 건넜다고 나와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러죠. 그런데 요단강도 어떻게 들어가요? 마른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강은 말랐어. 근데 거기가 다 뻘이야. 막 뻘 지나가면서 또 한번 원망할 거야. 왜 빠지게 하느니? 꼭 이것밖에 없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가르면 당연히 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뻘이면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해요? 뻘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는 길도 그 어떤 홍해나 요단강이라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번 정도 보여주면 됐잖아요. 왜 아직도 또 보여달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2번이나 바다를 강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믿을 것만 남았잖아요. 왜 아직도 나는 못 믿겠으냐, 한 번 더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왜 고집 피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연거푸 보여줬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마른 땅 위를 이제 갈랐고 그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령이 나오죠. 4장이 중요합니다.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요. 백성들은 그 사이로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복판에서 12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임해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두렵게 하니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열왕기서로 가보면 솔로몬이 그래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고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래. 잠언에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창녀하고 창녀 둘이 자기 아이를 놓고 밤새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산 것으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그 재판을 딱 솔로몬 지혜롭게, 야, 반 갈라서 나눠줘. 그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주세요. 왜? 아이를 살려야 되겠거든. 그 재판을 듣고 온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고 두렵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초대형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세상은 교회나 성도들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요, 이미 실패로 다 돌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가들, 의사들, 교수들 그렇게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탄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큰 문제점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자, 돌을 지금 12개의 돌탑을 2번 세운 겁니다. 하나는 강 밖에 있는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복판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길갈이라는 땅에다가 이렇게 12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서둘러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강 한복판에다 세워놓고 밖에서 돌을 가져다가 강 한복판에다가 돌탑을 쌓으라고 하며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길갈에다 돌탑을 왜 쌓아 놓으라고 하는 이 번거로운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우와,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후세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해야 알잖아요. 근데 안전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할까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면, 자, 길갈이 바로 길갈이 이스라엘 땅,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요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서쪽 땅은 이렇게 길쭉해요. 길쭉한 땅 중에 길갈은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 있는 요곳이,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은요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거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요 아래쪽에 있는 평야에 돌탑이 항상 보여요. 그러면 뭐야 하고 뭐 하겠어요? 묻겠죠. 예.
여기 남쪽에 있는 애들이 북쪽에 소풍 갈 때 올라간다. 선생님, 엄마, 아빠, 저 평야에 있는 돌탑은 누가 쌓은 거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해주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평야의 길갈에다가 돌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돌탑을 쌓아놓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또 군데군데에서 중간중간 나옵니다. 자, 왜 쌓아놓으라고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아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은 당연히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봤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후손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장로교 중에 합동측이 교세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한 백석측이 현재 군소교단을 아주 대거 흡수하면서 만교회가 되면서 2위가 됐어요. 2위가 1등이 합동측인데 충격적인 사실은 합동측에 속한 모든 교회 중에 7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70%는 그나마 한 10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50명, 60명 요걸로 지금 숫자가 연연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빠뜨렸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 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까지 하시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했냐면 길갈의 12돌을 안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대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묻기를, 여기가 나오면 아주 빨간 것으로 별표를 10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유월절을 행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올스탑을 시켜놓고 맞대가리 없는 무교병원에다가 양고기를 놓고 야, 이 식사 자리 유월절 기념해야 된다. 왜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부모에게 묻기를 왜 유월절은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서서 먹어야 돼요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안 가르쳐 줘요. 나중에 이제 역사서 들어가 보면 알아요. 누가 가르치냐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월절도 지킨 왕들이 몇 안 돼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4장까지만 우리 듣고요. 5장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탄한 길과 형통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가 걸어갔던 길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도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 그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의 일을 마쳤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열어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든 사업장을 꾸려가든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오가는 소문만을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생명을 헌신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습니까? 설교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선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야말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자기 희생을 하였고 정탐꾼들을 숨겨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창녀일지라도 그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내 말씀을 힘써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배운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알아가고 배워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감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음의 열매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그의 후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입술과 삶을 통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를 벌써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배워온 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소명을 이뤘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이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며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70%나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대형교회 위주로 주일학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불과 20-30년 지나면 주일학교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길갈에 돌들을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졌지만 가정에도 길갈의 돌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길갈의 돌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암흑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갈의 12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강하신 손과 하나님이 창조주요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음에 충만한 은혜, 말씀 전수에 참된 믿음이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강한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수해 복구도 아직 덜 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는데 하나님, 태풍이 한반도를 이제 하나님 가로질러 강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태풍을 하나님 한반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인한 수해나 인명재해가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의 진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반도를 가로질러갈지라도 인명과 수해로 인한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요일마다 말씀 통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잊어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안 되겠지 하는 낙심된 마음으로 내려놓았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부여잡길 원합니다. 선한 말씀의 응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